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네,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4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거죠. 온라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좀 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공적으로 예배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영국의 유학 시절에 이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꾸 보게 되면서 이제 부흥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더 한국 교회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이 이제 제 마음에 크게 부릴 듯 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참 논문을 쓰는데도 그 밤에 그런 읽는 글들이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책을 덮고 또 한참 동안 참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카데믹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워낙 제가 부흥과 청교도에 대한 글을 공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18세기 영적 각성에 대해서 쓸 때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됐고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사역할 줄 알았는데 사역을 하지 못하고 또 바로 호주로 이렇게 청빙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도 그 마음은 식지 않았고 틈틈이 이렇게 영국에서 유학 때도 그런 것이 좀 메모가 돼 있었지만 이게 부흥에 대한 이런 메모를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할 때 이제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한 설교로부터 이제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준비기도 모임을 한 7월 달부터 2달 정도 했었죠. 여기 뭐 김은 목사님도 아마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종로 뒷길을 걸어가는데 개척하기 전에 거기서 부부가 앞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김 목사는 내가 그때 몰랐고 그 사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가르쳤던 사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신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우리 교회에 왔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 2달 동안은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우리끼리 또 예배도 드리고 여기 막 기도에 대한 책도 읽고 그랬지만 이제 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 2달 뒤에 공적으로 이제 예배할 때 그 동안에 이제 제 마음에 유학부터 이제 호주에서 사역하면서 계속 누적된 이게 계속 열망은 있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는 부흥에 대한 열망, 하나님 조국 교회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그때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 뭐 그때 처음 뭐 나를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좀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김정은 목사도 그때 있었나? 김정은 목사도 뒤에 있잖아.
김종 목사 있었다는데? 하나님 영광 목마름 설교할 때 있었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별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제가 저의 마음은 진짜 불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부흥에 대해서 외칠 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제 감동을 주고 저에게 부담을 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에서의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우리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러하셔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 저에게 깊은 공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부흥에 대한 연구하면서도 제 마음을 이렇게 이미 달구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그대로 여기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심경을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냐고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 된 자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뒤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그걸 정상으로 여기면서 보내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같은 이 자각은 정상적인 그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보는 현실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해야 하거든요. 이런 퀘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간구를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각과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목사들까지.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저는 22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더 바닥입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를 뭐 알듯이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익 집단이고 그냥 우리를 마치 무슨 해충 취급하려고 합니다. 사회의 악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나타내셨을 때에 하나님 백성 모습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취해야 할 모습도 반응도 아니거든요. 그런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미테이션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식을 이렇게 자기에게 인풋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하나님 이해가 선명히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재의 자신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이게 동질감에 있어야 되는 깊은 그 내면의 동질감이 있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암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약간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예배의 자유함이 조금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냥 여기에 분위기만 이렇게 조금 달라져서 좀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표피를 넘어서서 이렇게 좀 내면을 이렇게 좀 바닥을 이렇게 저 심층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우리끼리 양 좋다고 막 하면서 막 특별 새벽기도다, 막 특별기도 막 이걸로 이렇게 하나의 또 붐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 교회를 분위기를 한번 싹 해가지고 교회를 잘 뭔가 있는 것 같고 부흥한 것 같고 막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은 이런 인위적인 무엇이 아니라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기에 매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구하고 열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오는 것 중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2, 3년 잡고 설교하겠다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현재적으로 전할 말씀들이 필요한 말씀들이 자꾸 있고 그래서 그걸 그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동안에 시리즈로 짧은 시리즈 했던 것마다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자기들에게 너무 적실했다는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됐대 그런 게요. 근데 지금도 제가 조만간에 하겠다고 했는데도 최근에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런 게 마음의 일면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인데 원래 그게 우리의 특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쇼로 되느냐?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뭐 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기도회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마취시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기만하는 것이지 아마 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별로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실하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서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게 이제 계속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했는데 딱 돌아서서 이렇게 계속 서재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저에게 계속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좀 대면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것들, 노출해야 될 것들, 고할 것들, 회개할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것들부터 이제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에서 숫자가 얼마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이사야가 말한 이런 갭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원래 모습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는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쇼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원래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지금 가만히 놔두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런 논법을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냥 이대로 놔두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겠고 그걸 위해서 진정성 있게 우리 참교추 교회들이 비록 몇 명이 모여도 한번 공감대를 좀 이뤄보는 거죠. 근데 그 공감대를 이룰 때는 이 설교자가 목회자의 하트가 먼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성경 지식을 대입해가지고 딱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그게 워밍업이 좀 충분히 되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이게 너무 제게는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이 숫자가 있고 우리가 좀 뭐가 되고 그냥 이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끼리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좀 자유롭게 된 거 이것을 또 전부가 아닌 것 같고 원래 하나님의 주의 백성과 관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기업인 지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이건 또 아닙니다. 세상을 볼 때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그래 이 부분을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상태의 회복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할지를 이렇게 내놓으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있게 되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며 우리 안에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다면 그건 좋은 일일 거라고 봅니다. 굉장한 일일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가지 제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항상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인위성을 자꾸 배제해야 됩니다. 인위성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차단해요. 그건 역사가 증명했고 저의 경험도 저는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자꾸 하게 되면 순전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제약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기만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있게 된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착각해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이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비록 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이런 것의 뜻을 같이 할 사람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거기서부터라도 시작해서 이런 일이 있도록 교회 안에서 같이 구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대로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참교추 교회 속한 우리 목사님 여러분 특히 자기 부서에서 일하든 또 담임 목회를 하든 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어떨까요? 우리 각 교회에서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옳다 여기는 것을 알고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프라이드를 갖는 이런 수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 안 된다, 어렵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모든 것을 깨트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 여기에 말한 것처럼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해 마땅한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할 정도로 우리가 간곡하게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어떨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죠. 우리가 옳은 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거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감화감동하시는 이런 것도 일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평범한 날의 일상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어떤 면 일반적인.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수정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은혜의 역사가 너무 부유했고 파워풀했고 큰 역사를 이루신 사례를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했고 성경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구하는 것이 어떨까? 자기 현장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집중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각 교회에서 저도 그러려고 하거든요 지금. 계속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할까봐 조금 더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이게 뭐가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참교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겸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순전하게 사모하는 것.
그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사역 현장에서 외치고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이고 보기를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단지 통로가 없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되지도 않고 영광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통로를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잖아요.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를 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구하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서 영적인 기대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허망하지만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만 명확하다면,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계시가 이론이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믿는 말이라면 그 기대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너무 낮아서 문제인 겁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눈에 보이는 정도 수준에서만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 진정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역사에 대한 이 기대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 참교주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런 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도합시다.